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사랑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로 귀결이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완벽에 가까운 성실하고 복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사랑은 원치 않았지만 주저앉았고 흔들리고 아파하고 넘어진 이런 사람에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실패한 자 아닙니까?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감사한 것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당할 때였고, 2번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공회 앞에서 신문당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곤혹스럽고 힘들고 예수님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베드로가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회에서 자신을 정죄할 것을 아셨지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며 주님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 육신적으로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곤란한 순간에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실패했던 겁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요, 손잡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덧붙여 본다면, 다른 때는 몰라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런 곤란을 겪을 때 그때라도 있어야지.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사랑한다고 하던 너마저도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느냐? 충분히 인간의 감정을 섞을 때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가장 곤란할 때에 부인해버리고 넘어져버린 베드로, 그럼에도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손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했고 회복되는 은혜를 힘입어서 귀하게 끝까지 복된 사도로서 쓰임 받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헌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했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며 아껴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수와 넘어짐으로 위축될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고,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지적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와서 일으켜 주신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사정을 아주 잘 헤아리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다고 넘어지지 말고 여전히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게 되면 베드로처럼 열심도 사명도 회복되게 되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넘어진 이유의 첫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죄짓게 되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68절, 66절 보겠습니다. 66절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부터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약해집니다. 언젠가부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토록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적극 따랐던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도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예수님과 떨어지면 삶의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도 약해지게 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넘어짐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 지금의 문제를 당장 피하고 보면 기회가 주어지겠지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68절 보겠습니다. 68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는 우선 직면한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당장 피하고 보면 괜찮겠지라는 이런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 감아버리고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우선 당장 피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약해졌고 흔들렸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곤란한 경우를 우리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 당장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숨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신년 새해 들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 가지고 희망차게 출발했지만 너무나도 걸림돌이 많고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숨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아니 적극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를 보니까는요,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성도의 자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 그거는 가치를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이 지금 떠오르는데, 사람이 그 자기의 포지션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그냥 이 강대상이니까 그대로 그냥 흉내만 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침을 삼켰습니다. 침을 삼키는 순간 저도 더럽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 침 내가 삼켰는데. 그런데 제 침을 여기다 뱉겠습니다. 뱉어놓고 1초도 안 돼서 한번 핥아보겠습니다. 내 침이거든요. 여러분 왜 웃으시죠? 내 침인데 지금 삼킨 거는 아무렇지 않지만 밖으로 뱉어가지고 이거를 내 침을 핥았다. 그러면 다 더럽다고 느낄 겁니다. 자리를 이탈하면 그럽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손질하고 와요. 그냥 막 단장하고 오고 뭐 뿌리고 오고 그러는데 내 머리카락이 밥 먹다 보니까 국에 있네. 내가 아끼는 머리카락은 이쁘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멀어지고 피해지고 넘어지면 그때는 합당하게 보이지만 그때부터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67절 보겠습니다. 67절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는 지금 불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당 하시는데 불가에 앉아 있습니다.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저 구경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지켜야 될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곧 사명의 자리인 겁니다. 어떤 일로도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나거나 이 자리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연약하여 넘어진 베드로를 두 번째로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7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오늘 본문하고 연동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지금 부인하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때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참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일명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말았으니
기가 찰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묵묵히 모든 것을 참으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은 그야말로 한없는 은혜요 한량없는 사랑이란 말 위에 무슨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울 때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은 신앙의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반응한 것입니다. 이 눈물은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감성적 눈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7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 울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나 울었습니다. 그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호언장담까지 했지만,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그였지만, 내가 이렇게 약해 넘어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흔들렸구나,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 말씀이 생각나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먼저 양심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는 출발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일로 잘하는 일, 정말 박수 받을 일도 많지만 주님 앞에서 원치 않게 넘어지는 일, 연약한 일, 실수하는 일, 더더욱이 죄범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울며 마음의 충격을 받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게 희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과 멀찍이 있어도, 죄의 낙을 누리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먼저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말고 베드로처럼 회복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는 사람이, 그리고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고 희망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안에 강력한 찔림이 되어서 내 가슴을 치는 그런 충격을 얼마나 느껴보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멀어졌구나, 주님과 너무너무 떨어져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늘 들어온 말씀으로 그치고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는 영적으로 무디고 무감각한 상태의 심령은 아닌지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우리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고 울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잘못을 알았어요.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그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쓴 게 아니고 도로 맡기지만 받지도 않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괴로워하다가 자책하다가 결국은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죄에 안 지은 게 아니에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가장 예수님이 고통받을 때,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둘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큰 죄를 지었지만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자책은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그 자리를 떠나고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반성을 했어요. 가룟 유다도 뉘우치긴 했어요. 우리의 수많은 회개가 가룟 유다의 뉘우침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반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아니 더 큰 죄를 범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돌이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됐어요. 하나는 영원한 배반자의 권이 됐고, 하나는 주님께 충성스러운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무슨 기도합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멀찍이 떠나 있을 때, 시험 들어 흔들릴 때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한다. 주님의 기도가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은총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거든요. 이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인데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에 너는 왜 배반했느냐? 너는 왜 멀리 떨어져 도망갔느냐? 너는 내가 가장 고통당할 때 3번씩이나 가장 힘들 때 나를 부정했느냐? 책망하신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의 질문을 주신 거예요. 책망의 질문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질문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배려이고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도무지 고개 들 수 없고 주님을 쳐다볼 수 없는 순간에 우리를 지적, 평가,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회복의 질문을 하시고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게 바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주님이고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지만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 각오하고 결단했지만 언제 넘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비록 처한 상황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든든합니다. 평안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베드로처럼 열심도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되고 거룩함도 회복되어서 마침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일어나서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겁니다.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손길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며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이처럼 결단하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어떤 일로도 주님을 멀찍이 따르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로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성도들을 손잡아 일으키는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도록 내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날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을 넘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과 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님이 고통받을 때 부인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린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또 왜 이랬느냐 원망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의 질문, 사랑하더라, 사랑한다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일로도 주님 멀찍이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 사랑을 힘입고 또 우리의 손을 펴서 주님께 멀찍이 떨어져 있는,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굳건하게 세우겠습니다. 이런 결단 속에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힘입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